오늘부터 제가 이제 인물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확 건너서 그냥 요셉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몇 주 전에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가 한 번도 남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설교가 뭐 한 번 남았는지 두 번 남았는지 그 목사님 사정이지 우리 사정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끌탕하지 말고 빨리 종치고 요셉으로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표어죠. 이 표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가 실었습니다. 주보에 세 가지 목표가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비추어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 공동체.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적 책임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실천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신앙인,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인물들 속에서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요셉 말고도 더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요셉이 굉장히 우리와 친근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나옵니다. 청년 시절 한 번쯤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인물 중에서 제가 특별히 요셉을 선택했는데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 기도 시간이 잘못하면은 딱딱한 강의,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친근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요, 지루하지도 않고 또 과거에 그냥 슬쩍 알고 지나갔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을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았던 이 모델에 관해서 금요 기도 시간 때마다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 제 계획으로는 아마 6월 말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모든 목사들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교인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예배 참석해서 설교가 시작이 되면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인 채 드디어 묵념을 시작하면서 깊이 잠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거 위기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까?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깨우는 그런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에 마침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이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도대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좀 내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부흥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강사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내 마음에 다른 남자의 아내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청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맨 뒤에서 설교를 듣던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 있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역시 예전처럼 온 교인들이 잠잘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 저는 평생 다른 남자의 아내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잘 준비를 하던 성도들, 취침 모드에 들어간 그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놀란 것은 목사님이었어요. 한 번도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 말이 뭐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모델을 만난다는 건 이거 큰 축복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 한두 명쯤은 우리가 모델을 삼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으십니까? 여긴 교회니까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한 모델이 말고 신앙의 모델,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좋은 모델, 그 모델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요? 베드로는요, 목회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바울이나 베드로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았던 평신도,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평신도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온 요셉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요셉이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니셜 J, 제 첫자가 뭐가 됩니까? J가 되죠. J.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J 집사. 요셉 집사는 좀 이상하잖아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J 집사라고 붙이는데 앞으로 설교하면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겁니다. 요셉은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생존의 경쟁에서 수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뒤에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었던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요셉의 믿음, 제 집사의 믿음은요, 교회당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았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 집사는요, 세상과 교회, 믿음과 세상의 삶 사이에서 가장 올바른 균형을 그리고 조화를 갖춘 선교적 삶을 살았던 평신도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세상의 삶 중간에서 올바른 균형의 삶을 가지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서 요셉과 같은 선교적 삶을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했던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시간으로서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긴 요셉의 생애는요, 그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선교적 삶을 살았던 평신도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성장 배경과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의 나이 17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의 삶은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왜 하필 17살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그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전까지 요셉의 삶에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나이 17살 때부터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문제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문제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자, 1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살았던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묘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요셉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일어날 일입니다. 요셉이 살던 시기는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요셉 뒤에 수백 년 뒤에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식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성장했던 이 가나안 땅은요, 상처와 아픔, 죽음과 슬픔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가장 어두웠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장소, 이게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자, 그런 곳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제공했던 당사자였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어리석은 편애, 이 편애가 요셉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여기 노년에 얻었다. 아마도 야곱의 나이 90살 때였을 때, 90살 즈음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즉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게 뭡니까? 편애죠, 편애. 편애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아마도 90살쯤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90살에 4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굽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죠? 레아 같기도 하고 라헬 같기도 하고 라헬입니다.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에 대한 이 지나친 편애는요, 훗날 요셉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편애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편애는요, 사랑이 아니라 한 인생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왜냐하면요, 편애는요,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병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군에 살던 73살 된 노모가 41살 된 딸이 휘두르는 흉기에 맞아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41살 딸이 73살 노모를 죽였어요. 왜 죽인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 위로는 오빠를, 아래는 남동생만을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이유 때문에. 아들의 이유 때문에 오빠와 남동생을 편애하니까는 화가 난 이 딸이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 엄마를 흉기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분노와 미움을 만들어내는 병든 사랑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어떤 편애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자, 보세요. 맨 끝부분에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은요, 누추한 작업복을 입고 양털이 막 날리는 양들과 함께 특별히 분뇨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면은 이 동생 요셉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진주성찬에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 들다가도 그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 집에 가서 동생 요셉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 동생인데, 이복 동생인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딱 보는 순간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진주성찬에 밥을 먹고 있는 요셉 보면은요, 미움과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줬습니까? 채색옷. 원래 채색옷은 누가 입어야 되냐면요, 르우벤이 입어야 됩니다. 제일 큰 아들. 왜냐하면 그 당시 채색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아들인 르우벤이 입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11번째 동생 요셉이 입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첩과 간통의 관계를 맺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요셉을 바라봤던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이거 편애잖아요, 편애. 그 편애를 보고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 요셉을 그냥 미워했다. 그리고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분노의 눈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분노의 눈빛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욕지거리를 동생 요셉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약화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제 집사 요셉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어린 시절과 후에 그가 총리가 됐던 그 사건을 연결해 볼 때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문제 많은 가정 속에서 형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욕죄를 받고 살렸던 그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 볼 때 이런 요셉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결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인생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요, 요셉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계모가 3명이나 됩니다. 이복 형제가 모두 11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복 형제들의 분노 아래서 살았습니다. 친모는 자기를 낳고 금방 죽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긴 말았지만은 늘 남모를 불안과 초조 그리고 숨막히는 24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후 생애를 보게 되면요, 그는 인생의 한 점 오점도 남기지 않고 멋있게 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지배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비단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흠없이 멋있게 선교적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요셉도
이방 땅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듯이 다니엘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애굽 땅에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빼앗기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 혼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방왕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맞서 살았습니다. 자, 그 결과 다니엘이 80에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어요.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과정에서도 총리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4번의 정권이 바뀌는데도 그때마다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다니엘의 열악한 환경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아요. 환경이나 조건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속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악한 환경에 태어나 악한 환경에 자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확률은 높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리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에게는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신화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요, 없는 것보다 더 낫고 몸이 건강하면 병든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성장하는 거, 이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고 기대하지만 그런 삶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행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2007년, 8년, 9년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뭐 공부도 해야죠, 일도 해야죠, 목회도 해야죠, 자녀들 돌봐야죠. 그렇게 일하고 목회도 경제적으로 늘 부족하죠. 과연 공부도 마치고 목회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자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너무나 많았던 시기가 2007년, 8년, 9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믿음도 필요했지만 뭔가 저를 자극시킬 자극거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살다 보니까는 저를 그렇게 자극시킬 만한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그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저한테 자극을 줄 만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제 컴퓨터에 보관해 놓았어요.
그 당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훨씬 넘는 일입니다. 그 당시 한미연합사 미 육군 장교인 박진우 대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소령이 될 그 즈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실렸어요. 한미연합사 장교로 우리나라 온 거죠. 교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 야채 행상, 배달원을 막 전전하면서 집을 가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사 출신의 미국 장교가 됩니다. 전남 나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1982년 무작정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짜장면 배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막노동방에서 일도 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막내 동생이 갑자기 죽습니다. 동생의 죽음 앞에서 동생 목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낮에는 야채 행상을 하고요,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고입 검정고시 합격하고 89년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꿈꿉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왕 공부하려면 넓은 나라 가서 공부하자 해서 미국의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다음해인 1990년 8월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워싱턴의 이스턴 주립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자, 돈 하나 없이 미국에 건너가서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고장난 자동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학교 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벌기 위해서 대학 경비원 모집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8번 퇴짜를 맞습니다. 그때마다 담당자를 찾아가서 조르고 설득해서 마침내 8번 끝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대학 4년 과정을 2년 반 만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했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갇혀서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미 육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사병이 아닌 장교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그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2000년 독일에서 근무할 때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해 12월 장교 시험을 봐서 붙습니다. 그리고는 12월 달 장교로 임관합니다. 그는 군 복무 중에도 학업을 계속하면서 알래스카 주립대학원에 물리학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1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면서 동성 무궁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달리면 성공한다. 별 중요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달리면 성공한다. 이게 제가 10년도 훨씬 이전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 겁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 이 박진우 소령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사를 다 찾아봐도 이분의 기사 내용, 인터뷰 내용에서 믿음, 신앙, 교회,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언급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짐작컨대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도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신념을 붙잡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념을 붙잡고 달려왔어요. 자, 여러분, 신념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랑이 강합니까? 인간의 신념은요, 수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을 보면은요, 한낱 인간의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혼돈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인간의 신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신념을 믿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에다가 잘 될 거야 주문을 걸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도시 달려있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 항해를 할 때 바람 없는 잔잔한 바다가 좋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부는 바다가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다가 없는 잔잔한 파도를 좋아합니다. 왜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도술단 배는요, 바다에서 바람 불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에서 머무르고 싶으시면은 그냥 바람 없는 바다를 좋아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의 삶의 자리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내가 꿈꾸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람 없는 바다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바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줘야 돛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이 바람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막 바람이 불어오면은 막 불안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한 바람이 없으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만나는 줄 아십니까? 세찬 바람을 만나요. 아래에서는 불지 않는 세찬 바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두려워서 웬만한 새들은요, 그냥 다시 내려와요. 그럼 높은 창공에서 아래를 바라보지 못하죠.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요, 세찬 바람을 뚫고 높이 올라갑니다. 저항을 견디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요, 독수리가 가만히 있어도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날개짓하면서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선교적 삶을 살았던 이 요셉, 그는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게 마치 좀 이런 표현이 저속한 표현인데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콩가루 집안 같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불행한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될까요? 돈 많은 집에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면서 편안하게 고생 하나 하지 않고 늘 인생의 잔잔한 바다를 거니면서 그래서 선교 삶을 살았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시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숱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환경과 처지만을 탓하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계획하지 못하고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큰맘 먹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를 만났기 때문에, 혹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을 타고 환경을 초월해서 더 높은 세계로 향하여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 앞에 놓여진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 인생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유통에 빠진 쥐의 생존법이라는 우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쥐 2마리는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쥐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는 틀렸다 하고 수영을 포기하고 그냥 그 우유통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쥐는 달랐어요. 그는 이 우유통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면서 헤엄을 쳤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친다고 해도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점프하지 않는 이상은 못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유통에서 수영하면서 발을 움직였더니 이 우유가요, 그 다음날 단단한 치즈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쥐는 단단해진 치즈를 점프해서 건너서 딛고 우유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이죠. 가장 연약하고 안타까고 불쌍한 분들, 그분들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분들? 몸에 몹쓸병이 찾아온 분들?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연약한 환경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연약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분들입니다. 인생살이에 세찬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쉽게 포기하는 분들, 힘든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저녁,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매주 금요일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요셉의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 초반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이 가정에서 자신이 신세를 탓하지 않고 자신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각오로서 하나님 붙잡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